우리 이 시간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보혈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 위에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송의 그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이 시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송의 그 보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3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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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예, 주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아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대신에 전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할렐루야. 경배하리 아멘. 경배하리라 주님만 경배하리 오직 예수 주님만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할렐루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님만 경배하 내 마음 다해 내 심령 다해 내 호흡 다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우리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할렐루야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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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예 주님 경배하리 우리 주님께 작은 목소리로 경배하리 예 주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예 주님 경배하리라.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가운데 주님, 내가 괜찮은 척, 나는 경건한 척,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척 행동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주님은 아시오니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오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나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그들만의 주장과 이익을 버리고 이제는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고 소통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신분과 사명을 바로 깨달아 교회를 사랑하고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며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와 일본 선교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 회개의 영이 부어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일기 목사님과 김지희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한 분 축복하기 원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부터 이제 김수진 간사님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했지만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아멘 가득하기를 축복하미. 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 약속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새로 오신 분들이랑 새가족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쪽에 보면은 새가족 스텝들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새가족 첫 주 시작하는 주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셔서 새가족 스텝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인데 사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섬겨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힘드실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꼭 참가하셔서 사실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1:1 양육자반이 그동안 줌 교육을 조금 미루었는데 이제 6월 10일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또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우리 다음 주는 오규훈 우리 총장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교수님 모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원 모집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이 그 1년 거의 반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쁘게 이 과정이 이렇게 잘 하나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김지희 전도사님과 새가족반 이 팀들이 아주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도 새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또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오늘 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 좀 딱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말씀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혹시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여러 번 들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목하여 그들을 불러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율법 속에 갇혀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한 청년 관원, 누가복음엔 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사회적 약자라면 이 청년은 세상에서 소위 스펙 좋은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부족하게도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에게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모르며 갈등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것을 선물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손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성 어린 그런 어떤 기도의 편지를 보낸다면 그분들은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더 큰 어떤 위로와 어떤 감사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외로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가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부자 청년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뭐냐?
가진 사람이 자기의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죠.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가 이만큼 가졌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갑질적인 행동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격적인 어떤 장애 가운데에서 결핍으로 채워진 사람이지만 채워지지 않은 듯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는 가장 이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가졌으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사실 율법의 한계를 느낀 거죠.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율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도 않는 거예요. 늘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 가운데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니까 니고데모의 눈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도 열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도 관계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만난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받는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고난 중에 경험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부요와 풍요 가운데 경험하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억하는데 그 주신 이후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어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육체의 피로 자체도 많은 어떤 노동을 하게 되고 어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육체의 피로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도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육체의 피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과 소망이 그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새벽이라는 시간, 굳이 새벽이 힘들 때는 여러분에게 정해진 시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5분이라는 하루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점심시간에 잠시 5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받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일정한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현세적인 삶의 복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시대 사람의 구원은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똑같은 시점에 근심 걱정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인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의 사명에 대한 어떤 하나님 주신 그에 대한 어떤 기쁨이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해낼 거예요.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왜 미련을 두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90인생, 100세 인생인들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서 구원받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청년도 사실 유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적 구원의 어떤 데 익숙했어요. 그게 선행을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십계명은 지켰지만 사실 세부적인 613가지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큰 줄기로 볼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는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냥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율법을 통해 가는 그 구원의 길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주님 말씀한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주님 제발 저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자신을 자랑하듯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있는 그 형제의 청년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18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율법의 선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청년의 관점을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청년은 자꾸만 선한 행위,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도 선할 것이고 예수님 당신도 선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으로 결국에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부자 청년의 구원의 기준은 선한 행위였지만 예수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읽는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이 웬 율법주의자가 되셨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거죠. 우리가 권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를 우리는 싫어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자기 권위 속에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오게 하고 권위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주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어떤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런 악한 성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완성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거죠. 불완전했던 율법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전하게 된 거죠. 그 완전한 율법 자체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저와 여러분이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물음표가 되는 분들은 찾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만이 아는,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죄와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인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 그 유혹들에 대한 어떤 이겨낼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믹스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자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율법적인 어떤 하나의 그 관점이 생기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지난날의 너의 삶을 봐. 지금도 너 교회 다니면서 계속 죄를 범하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드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 거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소리에 우리는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죠. 기업에는 기업 정신이 있죠. 국가에는 국가 이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죠. 청년이 이 계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삶을 올인했던 거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방향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모든 사람의 목적지가 부산인데 여러분이 저기 제주도에 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용량의 스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은 디렉션이에요. 방향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스피드는 문제가 안 돼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 거예요. 고장나면 멈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달린다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인 거죠.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율법이 아니죠.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갈 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적인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은 현실의 삶의 어떤 문제를 바라봐도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의 삶에 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게 매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1등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지금 우리가 좋은 어떤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어떤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서로 간에 예전에 어떤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완전히 우리의 욕구가 채워진 상태예요. 더 이상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피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변하지 않은 진리요 그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보유한 것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제가 뭐라도 있으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깨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청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거죠. 뭘 잊고 있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이 부족하다는 말에 완벽주의인 이 청년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것처럼 너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고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마음속이라 제 나름대로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을 못 드는 사람도 여러분 곧 손을 들게 되리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앞에 있는 이 말씀에만 꽂혀 있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만. 바로 뒷구절까지 읽었으면 자기가 찾는 영생의 길이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는데도 그 구절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 바로 보이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 주님의 것이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잖아요. 떠나봐야 알게 돼요. 있을 때는 몰라요. 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미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 이상의 몇 값절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풍요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물질에 대해 이쪽으로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재물과 적절한 선행만 하면 더 이상 자신의 재물에 손대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재물에 탐하는 사람이란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에 대한 도전을 주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숨겨진 탐욕 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신 거죠. 자신도 모를 정도로 꽁꽁 숨겨놓은 그 욕망이 건드리지자 슬픈 기색을 띄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기색이란 뜻은 뭐냐? 심각해지다, 침울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들에게 다 자기의 소유를 어떤 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선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주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돈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재능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자 청년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한참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작정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이렇게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 순간에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헌금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금했는데 돌아가는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깝게 느껴진다는 자체가 이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 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을 때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물을 연락하셨다, 기쁘게 연락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성경적인 축복의 어떤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사이즈의 만남의 축복, 어떤 여러분의 어떤 승진의 축복,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터져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까요?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손대신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맞은 흔적도 괜찮아요. 고난의 흔적도 괜찮아요. 축복받은 흔적도 괜찮은 거예요. 그 흔적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우리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모든 우상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세상의 우상을 의지한 사람은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와 같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땅과 산을 기업으로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사야 이 57장 13절 말씀 자체가 지금 어떤 축복받는 자의 삶과 어떤 저주받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누신 거죠. 세상이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그 결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어디로 갈지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충돌하면서 그냥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존재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손대시면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그 이유는 재물이 많은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어떤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돈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자신의 돈으로 권력으로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있는 것을 다 막아선 거죠. 자, 고통과 고난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 보니까, 고통당해 보니까, 왕따 당해 보니까 서러운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갖는 그 외로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있었던 생색이 난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어떤 축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서는, 자, 예수님 답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앞뒤, 전후, 좌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거듭난 믿음만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죄책감, 자책감을 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Come and see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와 보라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니까 오면 보게 된다는 거죠.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와 보라라는 게 아니고 와서 그리고 보라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를 떠나게 됩니다. 죄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자꾸만 죄에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수님 이름 부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음과 금 내게 없으나 음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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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았던 지난 날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재물과 탐욕과 권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외칩니다. 구원의 이름을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중숙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낳게 여기시고
권력의 하나님 정말 거기에 심취되어서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이념을 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확장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건강하게 놀랍게 하나님 세계 가운데 하나님 발전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과 정치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바른 공의의 리더십이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복음의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거나,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며 가짜 신앙인들과 가짜 구원받은 자들을 양산한 죄를 회개하며 다시 복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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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한 믿음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니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똑똑히 명확하게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